요즘 신문지상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 격언에서 유래된 귀족의 도덕적인 의무라는 말입니다. 귀족들의 도덕적인 의무. 다시 말하면 지배 계층일수록 도덕적인 의무를 가져야 된다. 지도 계층일수록 정신적인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세상에 돈이 많고 또 내가 금수저일수록 뭐 사람을 평가할 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금수저라고 한다면 더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가 높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노블레스라는 말은 닭이죠, 닭. 닭의 벼슬을 의미하고요. 오블레제라는 말은 닭의 노른자를 말합니다. 노른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닭의 사명은 뭐예요? 닭의 벼슬을 자랑하지 말고 닭은 알을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을. 그러니까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는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레제라는 말은 신분이 높은 지도층, 귀족층일수록 평민보다 사명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보면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부자들 또 지도층의 사람들이 훨씬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가 지금 무엇이 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요. 근데 대통령 되고 싶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명 잠룡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용들이 막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도 많고 나는 장관이 되고 싶고 박사도 되고 싶고 탤런트도 되고 싶고 유명한 가수도 되고 싶고 되고 싶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는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은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뭘 책임지겠다. 나는 이런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은 정말로 잘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이 말은 자신의 기득권을 자기 이익 이상의 것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지도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어진 권한을 더 잘 섬기라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일수록 사명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끝으로 역사적인 가나안 땅의 그 땅 분배 작업이 완전히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고 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여호수아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가? 그것이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요구한 땅은 딥나세라라는 곳입니다. 딥나세라. 내가
그 사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방송실에 못 올려줬는데 완전히 사방이 다 산으로 막혀 있고요. 완전히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깜깜한 곳이. 거기서 뭐 한다면은 무슨 뭐 채소나 조금 길러가지고 먹을까. 그런 땅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읍을 중건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무리. 사람이 시작도 좋지만은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24장 29절 30절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볼까요?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납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납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에 죽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그가 거하고 죽을 때까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딥나세라에 장사 지냈다. 그 딥나세라는 에브란 산지에 있는 땅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딥나세라라고 하면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 실감 나겠는데 아주 깊은 산골짜기야. 내가 쉽게 말한다면 저 강원도 깡촌이야. 깡촌.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깡촌이야. 산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방이. 옛날에는 여기에 막 산림이 우거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산림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갈렙 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제 2인자였던 갈렙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대도시를 차지했어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는데 그 헤브론은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대구 정도, 대전 정도의 대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제1인자인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을 어디서 보냈냐면은 저 강원도 깡촌 사방이 산만 보이는 그 꼴짝이 딥나세라라는 곳에 살았다 그 말이죠. 그곳에서 살림을 개척하면서 조그만 밭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는 그곳에서 계단식 공법을 통해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던 딥나세라에서 그는 평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면 거기서 평생을 마쳤을까요? 자기가 말한 것 때문입니다. 살림에 들어가서 개척하라고 자기 에브라임 족속들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땅은 너무 좁으니까 큰 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한 분빛 한 제비만 줍니까? 라고 불평했을 때 너희는 정말 큰 민족이니까 살림을 개척하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한 그 말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영원한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단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분은 서열 1위.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해도 누가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개척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이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왜 자기의 권리나 야욕에 한눈을 팔아가지고 불공정의 삶으로 끝나고 마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2030 세대에 공부를 싸게 만드는 일이 뭐예요? 그건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왜 지도층의 사람들이 세상에 막말로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불공정하냐 그 말이에요.
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왜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자기 자식은 그냥 반칙을 써가지고 세상에 좋은 요직도 차지하고 세상에 출세도 하는데 우리 이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우리 항수연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자고 했지만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고 오히려 불공정에 더 불을 지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개척자로 살라. 뭐라고요? 영원한 개척자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개척자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저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목사님의 친구들 중에는 서울에 네노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은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개척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아마 개척 평생 동안 저는 개척하다가 끝날 거라고 봅니다. 영원한 개척자로 사람들은 살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개척자로 살으라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보면은 영원한 개척자로 살아냅니까? 살지 않습니다. 왜? 개척자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영원한 개척자로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자기의 기득권의 권리나 야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원래 이분도 모세의 그 물병을 들고 다니는 수행 비서였어요. 물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모세의 발을 씻어줄 준비를 하고 다니는 수행 비서였어요. 그런 수행 비서로 따라다니던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의 수군 사업인 가나안 정복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높은 벼슬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서열 1위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자신의 기득권의 권리나 야욕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득권층의 책임과 의무, 이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자신의 권리나 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2030 세대의 좌절과 낙심은 이런 불공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야권의 대표가 36세, 나이가 36세의 나이에 있는 청년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이건 우리 헌정사에 없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국민들이, 왜 그 당의 당원들이 36세의 청년을 선택했을까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해초리를 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해초리를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업무가 할당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직책으로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사명을 다 이루는 날 영원한 개척자로 사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신앙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개척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익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의무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이익 중심으로 살지 의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납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했다. 사실 여호수아도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가 지도자일수록, 너가 이스라엘의 리더일수록 너는 더 이익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의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 강원도 산골 깡총과 같은 딥나세라를 산지를 자기 성읍으로 기업을 받은 겁니다. 자, 여호수아 역시 이익을 쫓아갈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라고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왜 의무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득을 쫓아가야지?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지도자로서 이익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의무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에서 갈등의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제가 어떤 심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익 좀 챙기면 안 됩니까? 꼭 지도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삶을 꼭 살아야 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난 정복에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 민족이 혼란에 빠졌을 때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난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내 가족하고 내 자손들하고 평안하게 좀 살면 어떻습니까? 나라고 영원한 개척자로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영원한 개척자로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영원한 개척자로 살아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익 중심이 아니라 의무 중심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시대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다 무너졌어요. 반칙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금수저 지도층의 사람들이 더 반칙을 더 많이 합니다. 서민들은 한번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반칙이,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익 중심이 아니라 의무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여호수아는 영원한 개척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나눔이라는 분명한 원칙이 뚜렷한 삶을 살았어요. 나눔이라는 분명한 원칙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9장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예,
땅을 나누는데 다 제비를 뽑았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눔이라는 분명한 원칙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나라에 공을 세웠다고, 내가 벼슬이 높다고 좋은 땅 차지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눔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장하게 기록이 됐어요. 그건 자세하게 내가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일에 우선순위의 원칙이 분명했어요. 한 실례로 그는 네 지파에서 최상의 땅을 분배해 줬고, 유다 지파는 최우선으로 가나안 땅의 중앙지역, 그 산지 가장 좋은 땅, 전쟁이 일어나도 가장 안전한 땅, 그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8개의 성읍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광활하고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할당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배받은 땅 중에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띄워줬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작은 지파에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신앙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눔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원칙이 뚜렷하다. 여러분들, 나눔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있죠. 내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기부도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하나 안 내놓는 거야. 기부 하나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회에 지탄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다 하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라고 난 거론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여러분들, 유명인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김은혜 집사는 잘 알지만은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 세금만 계산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그거 하나 내놓지 못한다? 그럼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탐욕과 특권을 버리고 의무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탐욕과 특권을 버리고 의무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49절부터 50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가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참 여호수아가 대단한 분이다, 참 훌륭한 분이다, 그거를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동력자였던 갈렙이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우선권을 부여했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우선권을 줬지만 자신은 특권을 가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분배를 다 마감하면서 끝으로 자기 몫을 할당받았습니다. 그것도 쓸모없는 딥나세라, 완전히 깡촌 산골짜기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뭐 짐승이나 우글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어요. 탐욕과 특권을 버리고 의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는 민족의 공로자 아닙니까? 300만 백성 중에서 가장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아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백성의 어른이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자신의 자석은 제일 뒷좌석에 놓았어요. 딥나사라에 가면 깊은 골짜기밖에 없어요. 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재건하고 개척하다가 거기서 묻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산골에 들어가 가지고 살림을 개척하다가 조그만 밭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계단식 공법을 써가지고 도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삶을 마감했다 그 말이죠. 110세로 일평생을 사명자의 인생을 살았던 분이 여호수아고, 외로워도 저기 사진이 그 사진이요? 딥나세라. 어이구, 야, 내가 줬어야 되는데. 잘 봐. 이게 이제 딥나세라인데 사방은 다 깡촌인데 여기에 이제 이거는 야, 큰 도시 같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은 완전히 깡촌이야.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나중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호수아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던 사람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살았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공항을 딱 내린대. 우리 공항은 무슨 공항이죠? 국제공항이 인천공항이잖아. 우리 도시의 이름을 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공항 이름을 줬어요. 그게 바로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그럼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각 책임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수상이 대부분의 모든 정권을 갖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었습니다. 유엔이 가지라고 한 땅은 굉장히 좁은 땅이었고 일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그가 땅을 분배받을 때 반쪽밖에 약속을 받지 않고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의론이고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은 오늘 그가 차지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그게 저기 우리 김민지 집사님이 유대 광야를 한번 쳐보세요. 유대 광야. 예, 광야, 유대 광야도 있지만은 저 밑에 네게부 또 광야도 있는데 네게부 광야 쪽으로 갔어요. 근데 광야로 이 사람이 가면서 큰 도시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지 않고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를 개척하자고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자기는 수상을 그만두고 광야로 갔어요. 그는 묘지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고 자기가 개척했던 그 광야의 묘지를 거기 묘를 파고 거기에 묻혔어요. 광야에 묻혔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있는 이 벤구리온의 무덤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전 세계 유대 청년들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고 마지막 묘의 비서, 이게 광야입니다. 이런 데 간 거야. 벤구리온이. 그래가지고 이걸 마지막으로 남기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낙농 국가로 유명하고 원예 국가, 꽃을 키워가지고 파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모든 우유 제품 이런 것들 낙농 제품들이 어디서 나오냐? 광야에서 다 나온 거예요. 벤구리온이 개척한 곳에서. 자, 사람들이 그랬어요. 광야에 풀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소를 키우고
그러니까 벵구리온이 양을 키우고 합니까? 그러니까 야, 풀은 다른 데서 키워가지고 가져오면 되고 물은 송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끌어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광야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낙농업을 했습니다. 근데 낙농업을 그 광야에서 하고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병균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들이 최고 건강한 소들만 자라기 시작하고 거기서 젖을 짜면 최고의 유지를 가진 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좋은 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훼 농장을 벵구리온이 만들어가지고 꽃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비치고 그러니까 이제 빛이 좋잖아요. 그냥 물을 끌어오고 또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뭐 이래 가지고 꽃을 이제 키우는데 거리마다 꽃이 막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식일 날 그때 가면 막 안식일 전에 가면 꽃이 막 만발합니다. 동네마다 거리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00원, 4,000원만 주면 많은 꽃다발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꽃다발 하나 사려면 2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러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꽃들, 세계를 수출하는 꽃들 3,000원, 4,000원만 주면 꽃다발을 삽니다. 화훼 농업이 개발됐기 때문에. 누가 그런 게 한 거예요? 벵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수상으로 지냈고 독립전쟁의 영웅이면 좋은 땅, 예루살렘 같은데 좋은데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행정 수도는 어디냐면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제가 텔아비브에 가보니까 텔아비브에 벵구리온 공항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완전히 현대식. 예루살렘은 완전히 옛날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은 텔아비브는 엄청난 신도시. 우리나라 같으면 뭐 강남 빌딩 있는 그런 도시처럼 잘 해놓은 데가 텔아비브예요. 그런 데서 살지 광야 가가지고 왜 그런 데서 살겠어요? 지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영원한 개척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이나 권리나 야욕을 포기하고 영원한 개척자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익 중심으로 살려는 것을 포기하고 의무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개척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나눔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뚜렷한 삶을 살아가지고 영원한 개척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탐욕과 특권을 버리고 의무의 삶을 살아가지고 영원한 개척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의무적인 삶을 버리고 끝까지 개척자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호수아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끝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벵구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끝까지 개척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한 개척자로서 삶을 사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호수아의 분배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존경받는 영원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어요. 시작도 좋았지만 끝도 좋게 마무리를 했어요.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요. 믿음으로 영원한 개척자의 길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결단해야 돼요. 내가 금수저입니까? 내가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따라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딥나세라라고 하는 꼴짜기를 자기의 땅으로 차지했던 겁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해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청렴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뜨시고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